2023년도에는 어디를 살리자 했죠? 글쎄 다 잊어버렸구나. 교회와 밖의 현장, 교회 안의 현장, 교회 현장을 살려야 돼요. 살리는 제자의 삶, 치유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나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남들보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뒤떨어지고. 그 도대체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거든요. 못 배워서. 많은 또 이유를 또 댑니다. 바빠서. 항상 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요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밤에 잠시 하나를 찾는다면 사실은 영적인 것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어디에 대한 이유예요? 안 된다의 이유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적인 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적인 거 절대 못 보고, 자, 객관적인 것까지 문제가 왜 왔는지 문제 있는 그대로 내가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항상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이런 문제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객관성이 없는 거죠. 내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고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그려내는 거예요. 내 외에 다른 데서 절대 문제 찾으면, 이유를 찾으면 사실은 답 못 찾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 남편 이런 거 핑계 계속 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붙잡지 못하고 뭘 붙잡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획 아닌 거, 허황된 거, 요거 붙잡고 계속 살아온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데 긍정적이고, 쓸데없는데 부정적이고,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을 하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지 않냐. 가지고 가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허황된 거 세상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을 사람처럼 굉장히 세상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5절 말씀도 하나 더 참고를 하면 좋겠어요.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고 나온 대로 돌아갈 건데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건데 굉장히 가지고 가지 않을 세상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잠깐이라도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잡고 오늘 하루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은 인생인지, 진짜 허황된 쓸데없는 감정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바다의 파도의 물거품처럼 없어질 것에 내 인생을 오늘 하루 잠시라도 투자하고 살아왔는지, 그게 또 내일 될 거거든요. 그게 또 그 모레가 될 거잖아요. 그 인생이 쌓이면 미래가 되는 거죠. 너무 안 됐어요. 아셔야 돼요.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문 앞에 섰을 때에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주인하고 사단과 너무 관계를 맺었고,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할 때 나는 하나님하고는 소통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지.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삶이라면 이전 것은 일단 놔두고 시작을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희망을 잊지 마시고, 잃어버린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나는 괴롭고 힘들다에 빠지지 마시고, 그랬구나, 시작을 새로 하자, 이래 돌아가시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내가 지난날에 이래 살아가지고 맨날 부끄럽고 이러면서 막 고개 숙이고 살아봤자 그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아 그랬구나,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래 되어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만 해도 가능하다, 요래 보시면 돼요. 자, 안 돼,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람에게, 나에게 뭐가 왔느냐? 장애가 온 거예요. 그 뭐 어떤 사람은 농인은 귀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 봉사는 눈에 문제가 왔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문제가 왔어요. 마음의 병, 화병. 화병은 약도 없어요.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왜 이것이 가슴에 한우로 맺혀서 풀지 못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슴에 풀지 않는 거예요. 용서 못한다 뭐 이런 거, 미워 죽겠다 뭐 이런 거에 가슴에 꽉 가지고 자기만 답답한 거예요. 누구도 이 화병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병.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머리에 문제 오고 그 정신에 문제가 오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 불평인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느냐 이건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전혀 다른 게 없었고, 뭐 여러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불평인 거죠. 불신앙에 속하는 겁니다. 자, 비가 오면 팔 한쪽에 없는 장애인은 우산 들어야 되고, 팔이 하나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불편하니까 하는 말이 힘들다, 죽겠다, 살겠다,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싫다 이러면서 엄청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잃었느냐?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감사 없습니다. 우리는 장애가 되어 있다면, 장애인이라면, 실제로 팔이 한 짝 없는 사람은 정말 장애인이지만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다면 감사 일절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당신은 가진 게 많고 건강이 있어서 행복하겠노라고, 감사하다고 이래 말하는데, 정작 나는 가진 거 있는 나는, 장애를 입은 내가 감사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전혀 인정 못하는 거죠. 왜냐? 나는 안 될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진짜 없는지, 진짜 감사할 거 없는지, 진짜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하는 건지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없어서 항상 불평하면요, 결국은 안 된다. 나를 계속 미래를 두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장애를 입었습니까? 그 장애도 창세기 3장 사건의 이후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를 우리는 곱씹고 결국은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장애로 살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 팔이 있고 한쪽 팔이 없어서 한쪽으로 우산이 들 수 있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왜냐, 두 다리가 있어서 비도 맞아봤고 우산도 들어봤잖아요. 그 두 다리 없고 팔, 다리 다 없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밖에도 아예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척추를 다쳐서 걷는 게 뭡니까? 전혀 없는 사람도 그 속에 뭔가 희망이 무엇인가, 그 희망을 쫓아서 자기를 세워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감사한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장애인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애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장애를 빨리 인정하고 찾아내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회복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된다의 장애로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이래 본다면, 내가 교회 안에 감사를 놓친다면 이 현장을 어떻게 살려낼까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할 수 있는 제자가 많아야 교회 안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반석교회 안에 인원수 몇 명으로 본다면 한 명만 있어도 세계복음만 하신다 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감사가 없이 불평만 보고 사는 우리 성도가 프로테이지적으로 많다면 분쟁 끊이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분쟁. 그리고 항상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다툼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붙어도 붙어야 되는 거. 누가 밉다고 말을 해야 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면, 아니 이 죄는 그러면은 없습니까? 그럼 니는 더 큰 죄라. 사실은 우리 반석교회에 이러한 제자가 없고 이러한 성도들이, 염소들만 모여 있다면 사실 반석교회 희망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건물 때문에 감사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겁니까? 건물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뭐에 대한 감사의 기준이 있느냐, 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는 틀림없이 바뀝니다. 뭐 교회가 월급을 줘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헌신이단 말이에요. 그 헌신에는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분쟁, 다툼 일으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해 보니 요셉의 형들 늘 불평했잖아요.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잘해주고 우리는 미워하고,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좋은 옷 사주고 우리는 안 사주고, 늘 불평한 거예요. 이 불평의 결과는 굉장하게 엄청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 벌벌 기면서 막 먹을 것 좀 달라고 막 굽신굽신 해가 가면서 안 갑니까? 결국은 요셉 동생을 만나게 되는 거지만, 하지만 요셉 아니었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은. 그리고 시편 37편 8절, 이 불평 불만이 어디에 빠지느냐? 악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악이냐는 거예요. 분, 노, 그리고 불평, 이 악을 만들고 되는 거예요.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악은 분, 노, 불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택하지 마세요. 사람이 천선적으로 태어나면서 가문의 그 악함을 갖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있더라니까요. 성질 더럽고 막 아버지가 정말 악한 사람이다, 막 엄마가 진짜 막 땡땡구리 그치 해가지고 막 악하다, 그거 담습니다. 그래서 사람 좀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갖가지 막 남의 거 막 갈봐가지고 막 내 거 내놔라, 막 내 거 안 주면 니 죽는다,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좀 봐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이 결과는 엄청난 거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경건, 율법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하는 마음은 큰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뭡니까? 스스로 내가 넉넉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 내가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잔데 흑암에 묻혀가지고 막 정말 갔어야 되는 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밝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불신앙 아니라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넉넉함을 가진 사람, 그게 자족입니다. 그 자족함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인 거죠.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넉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 경건은 뭡니까? 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나에게 참 사랑을 많이 주셨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것은 사랑이다. 야, 하나님 내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로 받은 것이 엄청납니다. 이게 뭡니까? 자족하고 경건하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의 넉넉한 마음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속에 있지 아니하면 뭐가 나올까요? 경건, 율법, 결국은 뭐에 들어가느냐?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건 맞냐 이 말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고 그 믿음의 사랑이 네게 있는 건 맞냐? 네 하나님 은혜 받은 건 맞냐? 그거예요. 이게 다 떨어져 버린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막 지적하게 되어지고 막. 감사 없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이상한 종교에 가서 걸터 앉았을 수도 있는데, 야, 이 복음에다가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이거 잃어보세요. 나만 일 시킨다 하면서. 이러니까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교회 안에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틀린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틀린 욕심. 예, 여기에 대한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아간이라는 자가 있어요. 범죄하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전쟁에 3,000명이나 보내가지고 몇 명 되다라는 그 군병에 지고 돌아온다니까요. 아모리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되다 안 하는 곳에, 야, 니 왜 졸고 앉아가 있노? 굉장한 이름 부른데 이게 다 나간대 이거. 아간. 어떤 범죄를 저지르죠? 내가 가서 딱 보니까 이야 탐나는 물건이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 아간이 도둑질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으니 언제든지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너무 괴로움에 빠지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느냐? 뭐 때문에 이렇느냐? 아간 너 실토해라. 도대체 뭔 일이 생겼느냐? 제가 외투 한 벌 하고 뭐 은 200세겔 하고 그리고 뭐 이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이 하고 제가 훔쳐서 저쪽 땅에 갖다 묻었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도둑질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후손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절대 안 됩니다. 내 때문에, 나의 도둑질의 심보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이 뭐 때문에 이러느냐 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아간의 말들이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장로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 물건 다 불사르고 그래가면 땅에 탁 파묻어 버립니다. 이랬더니 여호와의 진노가 꺼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골짜기를 어떤 골짜기라 했죠?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틀린 욕심으로 뭐 나왔다고요? 내 거 아니고 넘치는 거, 이 다 도둑질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뭐야, 우리 교회는 뭐 훔쳐갈 것도 없어요. 내 거 아닌 거, 손대는 거, 내 거 아닌 거, 특히 재정부들 조심하셔야 돼요. 회계분들 교회 안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남의 돈을, 그거 다 이거예요. 틀린 욕심 때문에. 그 죄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도대체가 여호수아가 이 일이 도대체 왜 전쟁에 그 많은 숫자를 내보내도 지고 들어오고 도대체 뭐 일이 뭐냐?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욕심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후손이 안 되더라. 틀린 욕심. 이거 교회 안에 요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감사 없는 사람,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 제자의 삶 전혀 모르는 사람,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괴로워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아간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뭐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계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11조도 계산하잖아요. 11조도 안 하잖아요. 육의 것은 그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는 계산이 없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여버립니다.
네 형편을 모르냐? 내 다 알고 있는데. 니는 다른 거는 다 계산해가지고 다 쓰면서 니는 하나님 앞에도 11조도 제대로 안 하잖아. 니는 성령을 속여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령 속이는. 우리는 지금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경제에 죽음을 맞이한 경제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경제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가롯 유다 왜 배신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반석교회 중직자들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언약과 약속을 한 게 있어야 배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돈 때문에 돈에 끌려서 뭘 못 받은 거예요? 복음을 귀중하게 받지를 못한 거예요. 가롯 유다가 회계 그 계산하는 것만 주구장창. 옛날에 마산에 창원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부산에서 장로님 부부 아들 딸 며느리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왜 올라오느냐? 헌금 갖고 내려가려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그때는 우리가 너무 또 이래 젊고 해서 잘 몰랐어 세상. 저는 장로들은 절대 거짓말도 안 하고 거룩거룩하게만 봤거든요. 목사님하고. 이제 이분들도 저는 의심을 전혀 못 해봤죠. 그때 나이도 어렸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연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겠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말이에요. 배신이죠, 배신.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뭐가 없어서 못 이긴 거예요? 복음이 없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지 옆에 있는데 말이요. 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면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지야 돼. 그거 다 있고 불평 불만 내한테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 말을 해가 내가 기분 나빴더라 어쨌더라. 가롯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식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놔놓고 그 그리스도를 왜 배신할까요? 뭐 때문에가 있다니까요.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가 있다니까요. 가롯 유다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또 돈이었을까요? 복음과 언약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 감사가 없어서 분노, 불평, 도둑질, 분쟁, 다툼,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 마시고, 놓여 있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나는 교회 안에 내가 사명을 가지겠다. 치유받아야 돼. 우리 반석교회가 반석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초신자가 와서 말해주는 분위기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바깥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보는 분위기. 저는 솔직한 분위기예요. 저는 중직자들이 이렇게 모여가 있을 때
초신자나 젊은 이러한 사람이 오면 그냥 신경이 엄청 쓰이고 불안해요. 그거 왜냐? 너무 친해가지고 과음 지르지. 너무 친해가지고 막 말하지. 이걸 보고 듣는 순간 초신자가 놀래가지고 교회는 이래 하는 건가 보다. 이래 할까 봐서. 그 우리가 너무 친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손가락도 막 이래가 말하잖아요. 뭐 이래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자, 우리 교회 분위기, 그러면 내가 반석교회를 주는 분위기는 또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늘 나는 교회 가면은 싸우는 권사다. 나는 교회 가면은 항상 성질대로 못해가지고 아라라 하는 그러한 분위기다. 내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뭐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웃어주는 분위기입니까? 싸우는 분위기입니까? 인사 잘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인사 받으려고 이러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막 사람을 봐도 이래가지고 가는 분위기입니까? 뭐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리 반석교회 자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버려야 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버릴 게 있어. 근데 그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총체적으로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뭔가가 염려가 있어. 그런데 진짜 원인은 뭐였을까요?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분위기가 그렇게 교회에 이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오늘 혹시 여기 또 시험 든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 나왔겠지. 또 어떤 사람 말에 흔들려 가지고 밤새 어젯밤에 잠 못 자고 끙끙 앓다가 얼굴 시커매 가지고 또 온 사람 없나 좀 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자, 우리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초대교회에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힘이 없고 가진 거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래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여러 얘기합니다. 가난해서. 근데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가난했거든요. 초대교회 우리보다 더 가난했는데 모든 걸 가진 자로서 자기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싹 그 정도로 믿음을 이렇게 가졌다니까요. 우리 반석교회가 이번에 우리 건축 이래 헌금을 이래 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로마 정복할 수 있는 사명이 되겠어요? 말은 진짜 믿음 맛 누구에게도 안 빠진다. 돈만큼은 빠져. 돈 앞에서는 믿음이 빠져. 다른 건 다 돼. 하나님 앞에 교회 사명에 대한 치유. 연초에는 원래 또 돈 얘기가 자꾸 나와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을 만하면 받으시고 안 받을 만하면 안 받으시면 돼요. 그것도 뭐 한다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말한다 해서 여러분 다 아멘 아니잖아요. 아멘 한다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들을 만하면 듣고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메시지 들으니까 그렇더라고. 오늘 내가 요래 메시지를 듣고 집에 가서 테이프로 듣잖아요. 아, 못 듣는 거 엄청 많아. 그때 그 당시 그 시간에 못 깨달은 거 엄청 많아. 그러면 두 번째 들었다 해서 또 깨달았느냐? 아니요. 세 번째 들으면 또 못 들은 게 많아. 근데 한 번도 안 듣고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동영상까지 내보이는데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일주일에 강단 메시지 1도 안 들어. 얼마나 고집 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야 메시지 안 듣고 저렇게 산다는 건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마음. 내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메시지 없이 말씀 없이 내가 하루를 보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메시지도 아니고 자기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음성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내가 무시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엄청난 영적 상황이에요 그거. 정말 뭘 버려야 되는지 한번 봐보셔야 돼요. 교회와 내 개인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16절이에요. 됩니다. 6장 16절에 방주는 곧 뭐죠?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 살려야 돼요. 모든 자 살려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죽고 살고 한다니까요. 조건이 있느냐? 아니요. 방주 안에는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 살렸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조건이 없다니까요.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명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답된 반석교회. 창세기 13장 18절에는 어떤 반석교회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니까요. 어떤 단? 어떤 반석교회? 기도하는 사람. 이 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소돔성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 있었다니까요. 소돔 왕 사탄을 깨뜨리고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반석교회가 기도하는 사람, 이게요 교회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안 하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붙잡혀 있는 조카 롯을 향하여, 아니 기도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라면 자기는 엄청난 돌밭을 선택을 하고 조카 롯은 기름진 땅 엄청 좋은 것을 선택을 했는데도 복음이 없고
언약을 모르고 기도 안 한 조카 롯은 소돔 왕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돌짝밭 다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소돔 왕에게 잡혀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조카 롯을 건져내 온다니까요. 엄청난 열매입니다. 이게 반석교회의 열매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한 해 몰고 가는 메시지라니까요. 반석교회의 열매를 맺으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저는 지금 그게요, 아이러니에서 계속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안 될까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안 될까? 우리 가족, 우리 남편 특히 너하고 내하고 뭔가가 소통은 되어지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소통이 안 된다면 그건 뭘까요? 내 자녀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소통이 되어지는데 내 자녀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소통이 안 된다. 그건 뭘까요? 그건 뭐를 말을 하는 걸까요? 저도 생각을 할 테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섰는데 엄청난 하나님 소돔 왕에게서 건져오는 조카 롯의 생명의 열매를 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거 한번 숙제 한번 풀어보세요. 2023년도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장난 아니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게요, 가족이 전도 안 됐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내가 하나님하고 그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 없을 정도의 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진짜 간단하게 알아들으셔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만 구원하고 저들은 다 지옥 보내겠다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또 애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뭐가 안 통해서 생명줄의 열매가 안 통하느냐? 그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 남편은 그러면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럼 다 됐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도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다 되는데 왜 예배만 소통이 안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또 뭡니까? 그러면 뭘까요? 뭔가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나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벽을 치고 담을 쳐놓은 사단의 세력이 꺾이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옥 나는 천국 아니요? 그러면 어쩌면 나에게도 벽이 쳐져 있다면 나도 천국 보장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진짜 이제 가면 벗으세요. 염소 가면 벗으시라니까요.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가면 벗으세요. 그냥 이제 인생 세상을 향하여 허황된 그 인생 이제는 버리시라니까요. 너무 아까워요. 지금 이 자리에는요 나이 든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60 넘고 70 넘고 80 넘고 이러면 그 뭐 언제 몇 년 남았다고 그렇게 세상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고. 사명 깨달으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그 젊을 때 그러면 예배 드리면은 그러면 늙어도 그러면 괜찮? 아니 이 사람들 안 되는 이 할매들 다 젊을 때 예배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왔다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랩넌트는 그러면 보장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거는 세월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영접 정말 된 거 맞아요? 진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거는요 내가 나이 들어도 가는 겁니다. 세월이 나를 구원받게 하고 다 알게 만들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요. 예배가 회복이
1순위가 되지. 광야 40년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성막 회복. 성막을 회복해야 했다니까. 뭐 하려고요? 예배요. 왜 피 바르고 나오라 했느냐? 예배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그 생명을 향하여 반석교회가 올해 예배 반응 없는 그 사람에게 올해 진짜 살려줘야 돼요.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그게 뭐 내 남편 내 말도 안 듣고 뭐 안 말해도 말 안 듣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라고요. 나의 담 너의 담이 막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만 문제입니까? 내 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도 무너지게 돼가 있어. 담 말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담을 헐어버렸는데 장막 쫙 찢어버렸다니까요. 그 담을 다 헐었기 때문에 니도 헐어졌고 나도 헐어졌는데 왜 나는 그러면은 헐어졌는데 그 사람은 벽이 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사명을 회복해서 반석교회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 1, 2, 3 성전이 있었죠. 역사를 움직여온 성전 아닙니까? 하지만 제3성전, 헤롯 성전, 지금 그 성전은요 우상 신전, 돈 받고 구경시켜주는 우상 신전이 되어버린. 자, 반석교회가 우상으로 다져진 신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반석교회가 들어오면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들어오면 도둑질하고, 들어오면 서로 유익 따지고, 들어오면 서로 성령을 속이고, 제3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어져서 1, 2 성전 다 무너지고 지금도 짓고 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우상 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 주고 교회 구경하러 가보세요. 한번 가보라니까요. 엄청나요. 엄청나. 진짜 우리 뭐 입 다 벌리고 그랬어요. 우리 반석교회 지켜야 안 돼요? 누가 지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메시지 했죠. 일부에 결국은 모든 문제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래서 어디에 머문다 그랬어요? 후대에게 머문다 그랬어요. 네가 후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줄 메시지가 후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대를 지금 다 놓치고 있잖아요. 언놈 오다가 언놈 안 오고 막 뭐 이러면 조금 크면은 막 다 막 흩어져 버리고 이 반석교회 분위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조금 컸다 하면 다 흩어져 버리고 뭐 돈 벌러 간다고 다 흩어져 버리고 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눈을 떠야 되겠냐. 우리가 함께 풀어보자 이 말인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교회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교회 의미 없어요. 중세교회. 이게 중세교회였어요. 개혁교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우리 반석교회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 안에 사람이 죽는다. 내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거 어떤 심부름요? 네가 사단의 심부름한 겁니다. 나는 아니고 바른 말 했는데요. 그거예요. 나는 맞는 말 해줬는데요. 그게요.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맞는 말, 바른 말, 확실한 말, 정확한 말 듣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입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 문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운동이라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 가족을 책임질 중직자가 일어나고 새 가족이 들어와서 중직자를 세울 만큼 생명운동은요 흑암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악령 흑암의 세력이 완전 떠나가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모든 사람이요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석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 나와야 돼요. 이 내용 아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 생명을 누린다니까요. 생명을 살리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러면은 뭐가 살아나요? 창세기 1장 2절이 27절이 살아나잖아요.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니 잃어버린 모든 것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살아나는 경제라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매 묻고 사고 하려고 막 돈 달라 그래서. 자, 그리고 교회 문제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건져내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교회가 지금 활발히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요. 흑암의 홍수가 밀어 닥치는 이때에 싸우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막 니 잘냈네 내 잘냈네 맞네 안 맞네, 재앙 못 이깁니다. 지교회가. 그 지교회가 무너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 현장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생명 없는 겁니다. 지교회 중요하잖아요. 그 지교회 가서 간식 절대 내놓지 마라 그랬어요. 지교회에서 간식 먹지 마세요. 커피도 어쩌면은 집에 묵고 가세요. 뭐 그거 가서 맨날 얻어물라 그러노. 너 집에서 묵고 가라. 커피. 그것도 먹지 말고 메시지 받고. 포럼도 강단 포럼 하세요. 엉뚱한 거 포럼 하지 마시고요. 강단 포럼 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재앙의 홍수가 밀어닥치는 그 현장에 내가 사람을 만나서 영접 안 시켰다, 그게 전도 아니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서서 흑암세를 꺾기만 하고 길거리만 지나다니도 이건 끝나는 겁니다. 홍수 재앙. 그걸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사람 만나가 예수 영접도 못 시키고, 아니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또 주의 종을 뺄 수 없잖아요. 교회 문제, 목사님 때문에 사모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면서.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내가 사모라서 이 말하면 사모가 뭐 목사 그런 수준으로 받으면 진짜 메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일 큰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큰 직분이 제사장이라니까요. 대피소를 만들 수 있고, 제사장은요 감옥소에서 종들을 해방시킬 수도 있고, 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16명의 사사들 세울 때에 주의 종들을 중심한 16명의 사자들을 세웠다니까요. 자, 그리고 자,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선전하고 전달하는 뭐다? 선지자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느냐? 예배 축복의 판결권을 가졌다. 판결권. 그리고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축도권을 가졌다. 축도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예배권을 가졌다. 시대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판결권을 주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 판결권, 축도권, 예배권, 이걸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판결해주고 하는 거 이거 다 우습지요. 저 시간이 없는데 그죠? 다 우습죠. 여러분은 주의 종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반석교회 목사님 사찰 만들면 안 돼요. 돈을 쓰세요.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남자가 일꾼이 없어. 그 결국은 돈이 아까우니까 목사님이 전구담아 이래 막 깔아쌓고.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에요. 무슨 중직자가 목사님 전구담아 갈아라 해서고 형광등치 갈아라 해서고.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알죠? 사찰 만들면 결국 우리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니까. 우리 수준이요 땅바닥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 목사님 보기 전에, 목사님 보면 하잖아요.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거 아니고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만. 자, 바깥에 지금 전구담아 터진 지 오래됐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잖아. 목사님 사다리 나가지고 또 올라가야 돼. 그 옆집에서 봤어. 목사님은 저런 거 공사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 수준이 그래 됐다. 무슨 복 받으려고요? 그래가 밖에 나가고 막 주에 좀 목사님이 어쩌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러면서 욕했었지. 네가 무슨 복을 받으려고? 어떤 복을 받으려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후대에게 가서 다 머문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힘도 없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그겁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건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 니는 네 할 일 해라. 전도 생명 살리는데.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딱 목사님 내가 오늘 붙어볼까 이거잖아요. 그런 반석교회가 교회 사명 치유가 되어 애나 네가 있는 한은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그 잘하고 계시지만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안 만드는 거라. 우리가 이 그릇 떼어지면요 결국 내죽는 겁니다. 내죽는 거. 저는 목사님하고요 지난날에는 목사님한테 잔소리 엄청 했거든. 싸운 건 아니고 잔소리 했어요. 우리가 이래가 되겠느냐 하면서. 내가 목사님을 건들 때마다 내가 아파. 이건 진짜예요. 내 고백이에요. 내가 목사님한테 주일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저렇게 하면 될 건데 이런 잔소리를 했다. 내가 그날 분명히 아파요. 100%. 그거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깨닫고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안 건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의 종이 이 정도로 걸어가야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실 거면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관여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면 절대 안 된다는 건 나는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안 건듭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의 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주의 종을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교회 목사님 내 교회를 욕한다. 그게 바로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종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 줬다니까요. 땅 하늘 아래 있는 메인 거. 자, 다시 말하면요 정신의 모든 장애의 문제 온 거 요걸 누가 풀겠느냐는 거. 자, 주의 종에게 뭐를 맡겼느냐? 후대를 맡겼다니까. 우리 후대를 사역해 달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을 맡긴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주의 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자녀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손에 장을 찢어도 그것만큼은 알아요. 후대 못 살립니다. 절대 못 살립니다.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건데 그 관계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과 모든 사사건건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요거 다 오게 돼가 있는데 내가 얘를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죽고 내 죽고 교회 죽는 거예요. 그게 제1, 2, 3 성전이었다니까요. 그런 반석교회 우상이 되어버렸어. 자, 큰일 났네요.
빨리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내야 되나? 제자의 삶이 있는데 최고 여러분은 축복을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랬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느냐? 아니요. 지금 시작하면 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지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열에서요. 제자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 내가 제자인데 지금요. 제자의 삶. 제자는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기도, 전도, 말씀, 스케줄이 나와야 돼. 언제? 저녁에요. 제자는요, 가정을 살렸다니까요. 제자는 절대 가정에 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땠냐? 지역을 살렸다니까요. 지역에 사각지대를, 재앙지대를, 범죄 집단이 되어질 우리 지역을 복음화 한 자가 누구냐?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세계 복음화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자가 교회를 섬깁니다. 기분에 따라 교회 바꾸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반석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거 아닙니다. 교회를 섬긴 자는 제자입니다. 절대 교회는 기분에 따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가슴에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제자가 사랑할 거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자 도와야 돼. 병든 자 기도해줘야 돼. 시달리는 자, 나보다 못한 사람 더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제자의 기본이 있어요. 기본. 제자의 기본은요, 자신에게 충실하고요,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가정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 충실했습니다. 이게 제자의 기본입니다. 정말 나 자신에게 충성하고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실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뚝우뚝 세워져서 제자로 세워져서 교회와 현장을 다 살리는 제자의 삶,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22년대로 살면 안 돼. 22년의 죄는 다 이제 묻어버리고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날 덜 추워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받는 23년의 반석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만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